본격적으로 우리가 귀한 교수님들의 발표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강홍산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강의하시는 강홍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그 교수님이시고요. 또 에드워즈에 있어서 이제 국내 최고의 권위자시고, 더더욱 에드워즈 칭의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이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에드워즈의 칭의론, 그리고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강홍산 교수님의 이 에드워즈 강의를 통해서 그 에드워즈 칭의론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홍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에 앞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우리 신반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사실 저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된, 또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유는 참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학회를 늘 호스트를 해주세요.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밥도 주시고 그래서 교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늘 그런 면에 있어서 든든한 이렇게 후원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배경이 되어 주셔서 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귀한 일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고자 하는 논문은 사실은 제가 벌써 한 15년 됐네요. 15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그 논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논문을 써놓고 그걸 한글로 소개를 하지를 않았어요. 번역을 하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벌써 꽤 됐는데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보니까는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해서 또 제가 한 주제가 칭의론이고 하니까 좀 한국 독자층에게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게 완성이 못 돼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6월쯤에 나오면은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한 9월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에드워즈의 칭의론입니다만은 에드워즈의 신학 자체 또는 에드워드 떼고 그냥 여러분들이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오늘 논문에서 이제 다뤄지겠습니다만은 결국 에드워즈가 어떠한 신학적인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고 신학적인 근거, 신학적인 사고 틀 안에서 어떻게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지를 제가 조명을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신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 책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리고 사실 이미 시작할 때 우리 심현찬 원장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경품으로 우리 이윤석 박사님의 그 논문이 5건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윤석 박사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2월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제목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화론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는 상당히 뭔가의 짝을 이루는 그러한 학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에드워즈 하게 되면 사실 에드워즈의 많은 글들이 에드워즈는 목회자였잖아요. 예,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목회자로서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네, 앞 시간에 박영동 교수님도 칼빈이 강요를 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성화론 주제를 먼저 다뤘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에드워즈 역시 굉장히 그 에드워즈의 글을 놓고 볼 때 성화에 대한 글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많은 그 분량들을 우리 윤석 박사님이 잘 다뤄주셨고, 또 저는 개인적인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은 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그 성화론이 좀 더 아까 이제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깊고도 리얼한 생명력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더 많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굉장히 탁월한 하나의 지침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 52쪽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조직 신학적인 깊은 논의를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님들한테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개략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에드워즈가 이제 칭의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성화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반드시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에드워즈를 관심 가지실 만한 이유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건데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흔드는 또는 방해하는 희석시키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이느냐, 오직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켰느냐 또 잘 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구속사적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으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일은 주관적 차원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일은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사실은 안 변하죠. 그렇죠? 내가 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무력해지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구속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속사적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루터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아까 뭐 포인트 얘기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오전에. 어떻게 예수님의 포인트를 내 포인트라고 쓸 수 있느냐. 좋은 예인 것 같은데 역시 그것도 사실 설명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거라고 쓸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되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처럼 쓰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남의 의를 내 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남의 죄를 어떻게 내 죄라고 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설명을 하느냐, 그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틀이 어디에 있느냐? 언약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 신학에서.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드워즈가 만든 게 아니고 에드워즈 앞세대 사람들이 짧게는 100년 어간, 길게는 뭐 한 200년 어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전 세대의 사람들이 언약 신학을 몰랐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언약 신학의 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한 사람들은 16세기 후반 17세기에 들어가서 그것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고요. 에드워즈는 철저하게 그 틀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그 틀이 왜 좋으냐? 성경을 가장 잘 대변하는, 성경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높이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그걸 배경으로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그냥 들어가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한글 요약이 있으니까 그건 건너뛰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이 후대에 남겨준 여러 업적 가운데 하나로 그의 칭이론 교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칭이론이 끼친 영향력은 이미 18세기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주제로 한 분위기나 분량면에서 이건 뭐 논문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도화선이 되어 그가 목회하던 놀샘튼 교회와 그 일대는 1734년에서 35년의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잠깐 멈추면은요, 이 칭의론 설교는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건 논문인데 과연 그 당시에 청중들은,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설교로 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설교가 도화선이 돼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그냥 한 저녁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또 이 개교회만이 아니고 이 일대, 다시 말하면 뭐 서울 장안의 교회들의 부흥의 불길이 번져 나가는 역사가 상당 기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놀라운데, 그 핵심이 뭐냐? 뭐가 그러면 그런 부흥의 불길을 가져왔느냐?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 모든 구원의 공로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에드워즈 이신칭의 설교가 부흥의 불씨 역할을 한 데는 무엇보다도 그의 칭의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드러냈기 때문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이해되는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칭의된다는 말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칭의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믿음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행위나 공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삭감하는 것이 되며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그의 신학에 대한 철저함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신학함에 있어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그의 글을 읽는 독자에게 진하게 남는데, 특히 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점이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이며 동시에 한국 교회가 반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감히 정말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정말 던지고 싶은 말씀은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있는가? 모든 공로와 모든 크레딧을,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도 조금씩 나눠서 영광을 취하고 있는가? 결국 그 문제죠. 에드워즈는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교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구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칭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칭의론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에게 칭의의 구원이 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성화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이제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관적 영역에까지 임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된다. 바로 그 관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칭의론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논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신학적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조직신학을 함에 있어서 구원론을 구속사를 통해서 보는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즉 구원론을 기독론적, 언약신학적 구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달리 말하면 조직신학이 성경신학과 유기적이며 입체적인 관계 하에서 진행되는 방법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칭의론은 그 논의에 있어서 내용면에 있어서 종교개혁에 충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종교개혁이 전수해준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법론을 여기에서 제시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에드워즈의 독창적인 방법론은 아니에요. 이미 칼빈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칼빈의 칭의론을 보게 되면은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칭의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에드워즈는 칼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은 에드워즈의 칭의론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칭의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또는 언약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성도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둘째는 그것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성도의 칭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구속사적 결과가 성도의 것이 되게 하는지, 성도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어떤 공로도 개입하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점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며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 은총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 논문이 칭의 주제와 관련하여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반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정의로 보게 되면은 로마서 4장 5절 근거로 에드워즈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이나 선행으로 절대 아니다라며 성도의 칭의의 근거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있다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드워즈의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에드워즈는 칭의에 관한 설명에 앞서 먼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뭐냐면은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의
교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즉 칭의가 복음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강조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에드워즈는 먼저 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인류는 모두 마음에 타고나는 죄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아담과 함께 받은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징의받을 수 없는 부자격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에드워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논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완전한 내적 의를 대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죄인을 칭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만 하는 논리는 칭의의 법정적 성질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법정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유죄다, 무죄다, 땅땅땅 선언하는 그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 동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공의에 의해 정죄받은 악한 자로부터 그 정죄가 제거되기 이전에 아무 것이라도 용납한다면 그것은 천지의 왕의 영광과 위엄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은 범법한 자를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버림을 받도록 정죄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용납하는 것은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는 정죄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모순되는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선을 분명하게 긋습니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죄인을 칭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허구나 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종교개혁 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느냐, 마치 영어로 보면 as if처럼, 어떻게 남의 거를 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의 법정적 칭의 개념에 따르면 죄인이 칭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의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가 없는 사람을 칭의하시도 않을 뿐더러 하실 수도 없다. 칭의란 말 그대로 법정적 용어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 재판관이 판정하는 행위이다. 고로 의가 없는 사람이 칭의된다면 그 재판은 진리를 떠난 것이 되는 것이다. 법정적 칭의란 없는 칭의의 근거를 있는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이라 함은 법을 충족시킬 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입각하여 법이 충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의가 허구가 되지 않기 위해, 즉 칭의의 법정성이 충족되기 위해 에드워즈는 어떤 방법으로 청중을 설득하고 있는가요?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 칭의의 법정성이 충족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그 의가 실제로 그들의 의로 여겨지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이것의 근거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 당신의 지혜 안에서 합당한 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허구적으로 그렇게 믿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언약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죠. 그것이 바로 언약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연합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교통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학이 의의 전가의 교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죄인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될 때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칭의의 선포가 하나님 자신의 법을 충족시킨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 에드워즈가 말하는 법정적 칭의는 의의 전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성립이 되었습니다. 에드워즈의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서술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칭의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구도가 바로 에드워즈가 기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점은 에드워즈의 칭의 정의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와 맞물려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칭의를
정의를 하기를 죄 사함과 의의 특권, 이것은 이제 의의 특권,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죠. 칭의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의인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돼서 누리는 특권까지, 영생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칼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좀 칼빈이 정의했던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책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자유하며, 그렇죠, 죄에서 함이죠, 영생의 상급을 보장하는 의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는 칭의를 죄 사함으로만 정의하는 어떤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제 알미니안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말은 칭의에는 죄 사함의 의미와 함께 의인으로서 누릴 특권과 상급의 의미가 함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의인의 신분, 의인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칭의의 이중적 효과를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사적 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사셨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칭의의 효과로서 부정적, 소극적 효과, 죄사함이죠, 외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긍정적, 적극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에드워즈는 아담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당시, 근데 죄가 없었을 그 당시죠, 그는 바로 의롭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죄 없이 창조됐지만 바로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아담이 죄 없다는 것은 그의 칭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루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즉 아담이 순종을 다 이루었다면 그때 선포되었을 그의 칭의는 단순히 죄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것은 칭의는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부정적, 소극적 그러한 의미 말고도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긍정적, 적극적 효과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칭의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에드워즈는 또 다른 이제 경우를 예로서 드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칭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수동태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칭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바로 칭의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가 받은 칭의는 첫째 고난과 굴욕으로부터 노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제 그가 당한 고난과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높임을 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칭의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중보 사역의 완성의 의미로서 성부가 그의 사역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의미고, 고로 그리스도의 칭의는 구원서정의 칭의가 아니고 구속사적 칭의 또는 기독론적 사건으로서의 칭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부활을 통해 획득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에드워즈는 이제 소극적 의 또는 부정적 의 또는 적극적 긍정적 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통해서 성도의 칭의에 나타나는 이중적 효과의 근거로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은 에드워즈의 칭의론에서 인상적인 특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와 칭의의 이중적 효과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칭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칭의되느냐의 답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의 구속사적 결과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죄의 용서와 의의 상급을 칭의의 이중적 혜택으로 봅니다. 즉 그리스도가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이룬 이른바 소극적인 의는 성도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속죄의 효과를 이루게 되죠. 또 반면에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가 됩니다. 이 적극적인 근거에 의해서 특권, 상급이라고 하는 공로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속죄와 공로, 이것을 이제 지금은 편의상 그렇게 용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 개인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설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칭의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의를 적극적 긍정적 의, 또 소극적 부정적 의로 구분하는 것은 언약 신학의 구도에 따른 것입니다. 인간은 죄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알미니안과 개혁주의 차이가 납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다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내가 죄를 지고 있어요. 예? 형벌, 벌을 받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벌칙금을 내야 될 게 많아요. 그거 다 해결했다고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다 탕감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벌만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완성을 해야 의가 세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걸 누가 하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사함만 강조하는 구도가 되면 그건 알미니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줬으니까 이제 당신이 스스로 죄 짓지 말고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늘나라 가세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의를 이뤄요? 그러면 또 죄 짓죠.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겠죠. 네. 그래서 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에드워즈의 언약신학 구도를 따를 때 소극적 의를 죄책으로부터 해방 또는 단지 죄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 죄인인 신자는 무죄로, 죄 없는 그리스도는 유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이 소극적 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지어야 할 죄책이 더 이상 그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극적 의가 됩니다.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가 전에는 우리 대신 유죄하고 매인바 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유죄하지 않은 상태, 즉 소극적인 의미에서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드워즈의 언약 이해는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아담이 단순히 죄를 범지 않았다는 근거에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었겠죠. 아담은 단순히 죄가 없었다는 소극적인 이유로 영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의를 이루었을 때 상급으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도 그런 면에서 아담의 경우와 대칭을 이룹니다. 바로 이 설명 방식이 언약 신학의 방식이에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칭적인 구도, 즉 언약의 머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담,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고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아담처럼 오는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는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오른쪽으로 건너집니다. 적극적인 의가 필요한 것은 에드워즈가 볼 때 소극적 의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룬 소극적 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가와 형벌에서 구해낸 것이지 하늘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가 우리를 위해 하늘을 산 겁니다. 이른바 사심바된 소유 또는 하늘나라를 사심 등이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의 결과입니다. 에드워즈의 칭의의 개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와 소극적 의는 동등한 값을 지니되 각기 서로에 대해서 구분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는 공로의 힘을 지니게 되고 그리스도의 소극적 의는 속죄의 힘을 각각 가집니다. 상급과 용납, 용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상급과 용납은 적극적인 의에 그리고 순종에 근거하는 것이고 죄의 용서와 사함은 소극적인 의, 속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의는 성도의 칭의의 이중적 효과에 대한 근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칭의의 효과가 구속사적 결과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원에서 보실 거는 이제 하나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순종을 우리가 능동적 순종 또는 피동적 순종 또는 적극 능동적 수동적 뭐 이런 식으로 능동적 순종 피동적 순종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뜻이고 피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약간의 피동성의 의미를 두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드워즈는 그거를 좀 반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으심은 전체가 다 하나의 순종이다. 예. 전체가 다 하나의 순종이다. 사실은 이런 구분이 생긴 것은 루터란 그 신앙 고백 그 일치신조에서부터 이 구분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마치 원래 개혁주의가 그렇게 처음부터 구분해 왔던 것처럼 그냥 비판 없이 쭉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학교 수업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제가 알기에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에 안 맞는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한 사람이 찰스 하지예요. 19세기에 찰스 하지도 이것은 성경의 설명 방식과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순종을 했다는 게 피동적으로 순종했다. 좀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좀 예수님의 순종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오히려 예수님의 전생에는 태어나셔서 율법하에 사셨던 모든 순간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의 순종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그래요? 순종하셨다고 그러죠. 그렇죠.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뭐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순종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순종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이죠. 그러니까는 그 점에 있어서 에드워즈는 설명하는 방식조차도 성경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전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흠모할 만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데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다.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에 연합과 전가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의 칭의론의 기원은 칭의를 일관되게 기독론적 기반 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가 되는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에드워즈는 기독론적 순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그 순종의 의미는 그의 신학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언약 신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계속되는 언약 신학의 구도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가 구속사적으로 획득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연합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전가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칭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에드워즈는 그 이유를 기독론적 근거를 통해, 이것은 여전히 언약신학의 구도에 충실한 특징인데, 즉 그리스도의 중보 되심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보가 되기 위해서는 에드워즈가 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연합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먼저 의의 전가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필요하죠. 에드워즈는 그 이유를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의 관점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은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큰형 이 되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자신 안으로 연합시켜서 그가 정당히 우리의 머리로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말은 즉 신자가 그의 인성이 의미하는 것을 취한다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취한다는 의미로 종합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한 그 과정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에드워즈는 신자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정적인 의미를 그리스도의 영을 취하는 것, 즉 성령의 내재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을 통해 신자는 신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성을 통해서 이루신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에드워즈는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찾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이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해 대신하는 그 사랑, 즉 최후의 지경까지도 심지어 완전한 파멸과 파괴에 이르는 순간 경우에서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즉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스도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 일들과 고난당한 결과가 그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십니다. 에드워즈,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드워즈의 어거스틴적 표현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 간의 삼위일체의 사랑이 아들과 혼인한 신부에게까지 연장됨으로써 삼위일체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근거가 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지금 신학적인 생각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이거 하나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의 관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역시 언약신학의 구도에서 가능한 이해입니다. 이 사랑이 에드워즈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부를 품어 안는 데 수반되는 고난이죠, 지불하였다는 겁니다. 즉 신랑의 사랑의 크기가 그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어떤 성질의 고난을 감수하는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죄책과 형벌을 짊어질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사랑으로 연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에드워즈가 볼 때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신부를 위해 지불하는 값에 의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이 연합이고 동시에 연합이 사랑의 결정체가 됩니다. 의의 전가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전제한다고 할 때 이것은 한 차원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며,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를 위한 법정적 칭의의 특성 또한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필요의 관점에서 의의 전가를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칼빈이 설명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의 독특한 강조는 연합을 전제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고려하였다는 점은 칼빈의 문헌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에드워즈는 의의 전가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합니다. 에드워즈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부의 성자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관점에서 볼 때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체되심이 우리의 의의 전가를 위해 근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부와 동등한 그리스도의 무한대한 고귀함만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가치가 있는 효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그분의 공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와 동등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고귀함 때문이죠. 이것은 즉 삼위의 그 존재론적인 일체 때문에 일체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에 근거한 그리스도와 성부의 동등함만이 성부를 만족시킬 수 있기에 에드워즈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이 전제, 즉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역시 에드워즈는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전제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드워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삼위일체와 구속의 사랑보다 앞서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에드워즈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은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치른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생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수고한 가치를 무한대로 크게 보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를 했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랑하는 만큼 커 보이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가받게 될 그리스도의 의는 결국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더욱 가치를 인정받는 의가 됩니다. 아들에 대한 성부의 존재론적 사랑은 아들의 자발적인 중보 사역을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보게 되며 성부를 더욱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에드워즈가 볼 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위해 의가 되는, 미학적으로 보면 아름다움이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결국 성부가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성자가 이룬 순종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전달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거룩과 사랑할 만한 때문에 머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면 그는 머리와 지체를 결코 분리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그 머리의 고귀함으로 인해 지체들을 용납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를 덧입고 있음을 보심으로, 즉 우리가 덧입은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용납되고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독론적 성취와 완성은 연합을 통해서 전가가 됩니다. 이때 전가가 가상이나 허구가 아닌 것은 연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언약 신학에서 믿는 바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 사이의 연합에서 실제의 것이 법적인 것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이 에드워즈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법정적 개념이 가상의 근거가 아니라 실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라 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원 등이 연합 안에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에드워즈가 이렇게 과감하고도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 신학에 대한 확신에 기이한 것이며, 칼빈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을 해요, 칼빈도요.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오셔서 하신 것이면 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에드워즈와 칼빈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의 것을 언약적 실제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적. 이건 covenant reality다.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가상이 아니라 사실의 것이고 실제의 것임을라는 것이 언약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을 통해서 언약적 실제가 공유됨으로써 에드워즈의 법정적 칭의 개념은 허구나 가상이 아닌 것으로, 즉 루터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극복을 하고 명쾌하게 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연합의 동작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4장 믿음장이 정의하고 있는 방식하고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에드워즈의 칭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의에 구속사적 의미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칭의를 위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객관적 차원에서 완성된 구원이 accomplished redemption이 개인이라고 하는 주관적 차원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applied salvation, applied redemption, 이 문제가 남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에드워즈는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요. 객관의 것이 나라고 하는 영역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것을 연결짓는다. 종교개혁 이후 복음의 비밀은 오직 믿음으로 표현되어 왔고, 에드워즈도 이 오직 믿음의 교리를 강조하였을 때 부흥의 불을 지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에드워즈가 보였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오직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에만 모든 칭의의 근거를 둔다는 점입니다. 즉 에드워즈의 오직 믿음은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에드워즈의 오직 믿음이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논의를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에드워즈의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구원을 참 신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없는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느냐라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즉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말로서 머리와 지체의 관계, 나무와 가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연합, 이런 등등이 이것이 이제 믿음에 의해 맺어진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의미로서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연합이죠. 특별히 에드워즈는 연합하는 동작을 강조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연합하는 동작 또는 연합 또는 관계 안을 향한 동작, 이 동작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예, 연합하는 동작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동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서는 내 생각에 가장 좋고 가장 분명하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우리의 구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전적으로 붙드는 것이다, 임브레이스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receive한다라는 표현, 또 계시록 22장 17절 설교에서는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전심으로 받아들인다, receive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종합하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이고, 바로 이 믿음의 방법이야말로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또는 언약적으로 성취한 것을 주관적 차원에서 구원론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에드워즈의 신학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은 믿음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전인격적인 동작이며, 그 붙드는, 받는, 연합하는 동작의 대상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 각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동작과 관련하여 전인격적인 마음의 강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드워즈는 믿음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을 전인격적인 연합의 동작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에드워즈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전인격적인 동작이어야 하는 것은 언약 신학에서 말하는 조건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언약 신학의 은혜 언약의 어떤 약속도 먼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이룩된 새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 관여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조건이 아니고선 우리의 구원의 조성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믿기까지는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과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그 논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체제 하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조건 관계에 두셨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조건 관계에 두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하에서는 조건성이 부각되었던 구체적인 예로 에드워즈는 청교도의 공적 신앙 고백을 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써 고백적으로 공적 행동에 의해 언약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보다도 더 요구되는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체라고 할 때 그 연합의 동적이 전인격적인 동작임을 에드워즈는 공적 회심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에드워즈가 믿음의 조건성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연합하는 전인격적인 의미인 것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그의 언약 사상을 반영을 하는 것인데요. 은혜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 선물이죠. 선물로 주신 믿음은 또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능동성, 적극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히 에드워즈가 강조하는 언약적 특징입니다. 유효한 은혜란 우리가 전적으로 피동적인 것만은 아니며 하나님이 얼마를 하시고 우리가 그 나머지를 하는 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낳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합니다. 즉 그가 낳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활동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의 조성자이시고 근원이시고 우리는 단지 연기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전적으로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하고 또 내가 이만큼 하고 그 신인 협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하고 내가 반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속에 뭐까지도 포함되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믿었는데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줘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 인격적으로 시인해서 내 입으로 인격적으로 시인해서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이 말하는 조건성이에요. 예. 둘째로 7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에드워즈의 오직 믿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즉 칭의의 근거와 혜택이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배타성을 확실히 하는 여기에는 굉장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배타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에드워즈의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 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행동의 가치나 선 또는 믿음 자체가 갖는 어떠한 가치나 고귀함 등도 칭의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함을 의식하는 자기 부인을 포함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믿음에 반하는 것이고 자신의 가치로 칭의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되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가 믿음과 양립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에드워즈의 그 유명한 저서 그 Freedom of the Will에서 설명을 하는데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그 논리와도 일치를 합니다. 도덕적 선과 악의 근거로서 자유의지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의존을 막듯이 바른 믿음의 행사를 못하게 합니다. 대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한 독립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의가 원래 자율적인 스스로의 행동에만 달려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니만큼 오직 믿음의 공식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만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에드워즈는 믿음 그 자체가 갖는 어떠한 가치도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4장 3, 4절에서 아브라함의 칭의를 언급하며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믿음이 의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인해 의로 여겨졌음을 강조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because of가 아니고 by faith예요. 믿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는 믿음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나 의로 칭의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에 잘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귀함 때문에 우리를 칭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의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주권에서 마땅한 것으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취함이 적합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결국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은 그의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31절 설교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위에 대한 배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됐죠. 예,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이 말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근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칭의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외에 어떤 것도 성화가 중요하지만 성화도 거기에 근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선한 행실, 칼빈이 그랬어요. 선한 행실이 없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선한 행실 없이 구원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실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맨날 나쁜 짓만 하고 산다. 그건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 칭의의 근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건너뛰고 마지막 나가는 말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종종 한국 교회는 칭의는 잘 가르쳤는데 성화는 안 가르쳤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강한 반면 삶 속에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괴리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칭의 교리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한국 교회는 칭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 성화 교리를 간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는 정말 칭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친 것일까요?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원인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칭의론을 가르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칼빈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이런 문제 발생 안 해요. 뭐 에드워드까지 읽으라고 제가 감히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칼빈의 후예라고 하면서도 칼빈을 몰라요. 칼빈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 다음 말을 보면요. 한국 교회가 이해하는 칭의 개념은 다분히 루터란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진단하는 바입니다. 한국 교회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왜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고 왜 구원은 받았는데 반율법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 방종과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성화가 왜 안 따라오냐, 이게 바로 루터란 신학의 폐단입니다. 예. 루터란 신학이, 루터가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칼빈은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있게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에드워즈는 똑같아요. 좀 더 멋있게 더 길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칼빈을 따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루터와 칼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칼빈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 사람이에요. 30세 정도 많잖아요. 몇 살 정도 많죠? 한 20세? 한 세대가 앞서는 사람이에요. 즉 루터가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을 칼빈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언약신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칼빈을 따른다면 칼빈을 통해서 배워야죠. 왜 루터를 따라갑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칭의 교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칭의 교리를 칼빈이 가르쳐준 칭의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루터란식의 칭의 교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너무 복음을 단순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오늘날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구원은 있는데 삶이 없다. 이건 구원이 없는 거죠. 칼빈도 그건 구원 없다고 그랬어요. 청교도들도 그건 구원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런 식의 신앙은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즉 죄인지 알면서 반복되는 죄를
거기에 대한 죄책이 없고 아픔이 없고 찔림이 없고 뉘우침과 회개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접근했던 방식이에요. 종교개혁의 틀에서 보면은 루터나 칼빈이나 이신칭의를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의 칭의 개념은 루터의 칭의 개념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가의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연합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칼빈은 설명했고 에드워즈도 설명했습니다. 루터의 전가 개념은 법적 허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지만 칼빈은 언약 개념을 통해 전가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방법론이었습니다. 200년 후 에드워즈 역시 동일한 원리로 칭의를 설명하였는데 차이가 있다면 칼빈보다 좀 더 보완된 이론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칼빈은 아직 언약 신학이 완성되기 이전의 세대였고 에드워즈는 그 이후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칭의론은 반율주의적인 삶을 낳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은 이상적으로 루터를 극복합니다. 에드워즈는 17세기 개혁과 정통주의가 완성한 언약 신학의 토대 위에서 성경에 충실한 칭의 교리를 개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는 에드워즈의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본 논문의 취지는 에드워즈가 칭의 교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점을 통해 개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점은 구원론을 구속사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칭의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사이에 연결을 가능케 한 방법론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2000년 전의 것이고 지금 나의 구원은 21세기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에드워즈가 칭의론을 하였다고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의의를 시그니피컨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가 어떻게 개인의 칭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는지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에드워즈는 칼빈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정말 그 점에서 정말 탁월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의미를 전적으로 칭의의 행위가 개입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충실한 방법으로 종교개혁 교리를 방어하느냐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칭의 교리에 교회의 존폐가 달려져 있습니다. 루터가 분명히 그랬어요. 칭의 교리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 교회의 존폐가 달려져 있다고 그랬고요.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칭의론 교리에 달려있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칭의만 가르친 데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칭의를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에드워즈는 칼빈과 함께 충분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으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